이 부활절 얘기인데, 정부에서 말하는 부활절에 대한 관심은 부활절날 사람들 많이 모여서 방역이 차질을 빚을까 봐 막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무슨 연합예배도 10%만 모인다고 그렇게 써 있던데. 하여간 저희는 이 부활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 명절 또는 뭐 이런 것에 관심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또 우리의 부활, 또 이 부활이 우리의 매일매일의 신앙생활에서 끼치는 영향,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는데,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자동적으로 모든 사람의 관심이 이 부활절이라고 하는 명절에 쏠리다 보니까 저희도 이 기회를 잘 활용해서 부활에 관한 성경적 사실들을 한번 확인하고 공부하는 그런 기회로 여태껏 늘 삼아왔습니다. 작년에는 아마 성경에 나와 있는 7개의 부활, 7부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렇죠? 올해는 또 다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로마서에서 특별히 복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 본문에 오늘은 기독교계에서 소위 부활절이라고 부르는 날입니다. 부활절이라는 말을 영어로는 이스터라고 부르는데, 이스터라고 하는 말은 유일하게 킹제임스 성경에만 나옵니다. 다른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왜 이스터가 왜 부활 성경에 나오냐? 이교도들이 섬기는 날이거든요. 기독교 명절이 아니라 이교도들이 이제 겨울이 지나고 새 봄이 돌아와서 생명이 소생한다, 이래서 소위 말하면 이교도들의 이 명절 이름인데, 그것의 기원은 거기 성경에 나와 있죠. 본문에. 그러나 실은 바빌론 신비 종교에서 섬기는 시돈의 여신, 시돈은 지금 바벨론 지역인데요. 바벨론이 아니라 레바논 지역인데요. 시돈의 여신 아스다롯, 아슈토렛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원이 돼서 이 어원에서 나온 그 용어가 영어의 이스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터라고 하는 그 이교도의 절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날짜와 좀 묘하게 비슷한 시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아주 가져다가 예수님의 부활절이라는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초기 교회 시대에는 없던 이 누룩은 버가모 시대에 들어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으로 침투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로마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가 약 300여 년간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흥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포되고 이렇게 활력을 띠다 보니까 아예 이참에 이 로마에서 기독교를 공인하고 또 얼마 있다가는 아예 국교로 삼아버리는 역사적 사건이 있었는데, 그 기독교를 공인했을 때에 신자들, 사람들을 다 기독교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반강제로 하여간 이 침례를 받게 했는데, 침례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다 국가에서 금환과 은환지를 하나씩을 주고 또 옷을 주고 해서 보상을 해줬어요. 누구든지 와서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가면 너는 이제 크리스찬이 됐다, 이렇게 하고 보상을 해 줬는데, 그래서 이제 종교를 기독교로 통일하기 위해서 이제 정치적인, 예를 들면 고려가 망하고 이조 시대가 됐을 때는 종교를 유교로 바꿔서 다 통일하려고 했던 그런 시도와 비슷한 것을 했는데, 이교도들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이 예전에 이방 종교를 섬길 때에는 축제가 많았어요. 예를 들면 바쿠스 축제다 그러면 막 술 마시고 막 그냥 놀고 하는 뭔가가 많이 있었는데, 왜 기독교에는 명절이 하나도 없냐?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들을 달래기 위해서 동짓날 비슷한, 그래서 예수님은 의의 태양이니까 태양신을 섬기는 동짓날 비슷한 12월 25일을 만들어서 탄생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 부활절 이스터쯤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과 비슷하니까 이 부활절도 만들고, 그 다음에 얼마 있다가 더 아주 요구사항이 많아질 때마다 이제 무슨 성모 승천일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해서 자꾸 만들어서 이교도들을 달래는 그런 정책을 썼었던 일환으로 만들어진 것이지, 초기 교회뿐만 아니라 성경에 이와 같은 것들은 없는 거죠. 이런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거죠, 사실은. 그러나 기독교에 이미 카톨릭을 통해서 전통으로 굳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명명하고 또 뭐 지킨다고 할 때 우리가 그것을 일일이 다 이거 이교도 출치 뭐 이래서 따져서 그 사람들에게 저기 할 필요는 없고요. 정말 그 기원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책들을 소개할 수 있죠. 저희 교회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두 바벨론이라는 책과
또 그 유 선교사라는 분의 이상과 우상이란 책이 지금 최소한도 그것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부활의 실제적 역사적 사건에 관해서는 저희 교회가 낸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실인가 거짓인가라고 하는 팜플렛이 있죠. 아마 대부분 다 뭐 이미 다 여러 번 보셨겠지만 혹시라도 최근에 오셨거나 아니면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은 저 뒤에다가 지금 이 팜플렛을 가져다 놨으니까 역사적 사실로서의 부활에 대해서 한번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참조로 하시고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일종의 전도용으로 부활이 실제 역사적 사건이었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반드시 믿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알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교재로 오시면 그럼 우리는 이 지식으로 무지한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우쭐대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번 기회를 활용하여 복음의 핵심 요소인 부활을 공부해 봅시다. 좋은 기회죠. 자, 그리스도인들은 부활하면 역사적 사실, 실제 사건으로서의 부활은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다. 두 번째,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는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한다. 그 다음에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특별히 알고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 두 가지 사실,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하는데 그 부활장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이 기본적인 것 두 가지 정도인데요. 또 몇 가지 또 사항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복음을 다루고 있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로마서라는 책을 통해서 최소한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6가지, 그 다음에 빌립보서에 있는 한 구절을 통해서 7가지 정도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부활에 관해서 최소한도 알고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부활은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첫 번째 로마서를 따라서 1장서부터 시작해서 14장까지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복음에서는 부활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의 현재적 신앙생활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의 부활은 역사적 사건으로서 일어났다. 미래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 그럼 그 부활은 현재 우리의 신앙생활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냐? 과거에 일어난 사건, 미래에 우리도 부활할 것. 그러면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현재 우리의 삶에서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할까? 그건 아니죠. 자, 그것이 현재 우리로서는 제일 관심사인데, 자, 첫 번째, 부활은 예수님의 처녀 탄생과 신성을 입증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데요. 자, 로마서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은 로마서의 주제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장 1절부터 우선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구별되었는데, 가로가 들어갔어요. 괄호는 지금 보충 설명을 하는 거죠. 이 복음은 그분께서 자신의 대언자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경 기록들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미리 과거에 대언자들을 통해서 약속해 놓으신 것인데 이제 때가 참에 예수님이 오신 거죠. 자,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제가 누구냐? 3절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다.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라. 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것인데 그분은 누구냐? 첫째, 그분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유대 민족 그중에서도 다윗 가문에서 나셨고, 그 다음에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자, 여기 보시니까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하심으로써 이분은 단순히 다윗의 씨 인간이신 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이 밝히 입증되었다, 드러났다 그랬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많은 기적들을 보이셔서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많은 방식으로 알려주셨지만 가장 결정적인 표적은 그분이 최고의 원수, 마지막 원수인 죽음을, 사망을 완전히 정복하고
부활하신 사건으로 인해서 여기 나와 있죠. 권능으로 능력 있게 이렇게 돼.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났다. 그냥 드러난 게 아니라 정말 죽음을 정복하신 최강적인 죽음을 정복하신 분이시고 결국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신성에 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죠. 이분이 죽음을 이기신 분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 예수님이 처녀 탄생이라는 것은 왜 부활이 입증할까? 성경에 따르면 아시다시피 이 땅에서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죄를 지은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짓고 죽은 다음에 그 아담의 죄의 성품, 죄악된 성품이 이렇게 그 피를 통해서 유전이 돼서 모든 사람이 다 일단 죄악된 성품을 지니고 태어나는데,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만약에 요셉과 마리아의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통해서 요셉의 피, 요셉의 씨라고 한다면 당연히 죄악된 성품이 있을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그 죄로 인해서, 자기 죄로 인해서 죽으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부활이라는 게 없죠. 그런데 성경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나셨다. 그 얘기는 뭐냐면 사망을 이기셨으니까 죄하고는 무관하신 분이다 그랬죠. 예. 따라서 죄악된 성품의 유전자인 그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그래서 출생은 성경에 보면 여자의 씨라고 성경에 얘기를 했죠. 창세기 3장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셉의 씨가 아니고 여자의 씨,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라는 사실, 죄와 상관이 없이 태어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죠? 예. 그래서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을 입증할 뿐만 아니라 권능 있게 그분은 단순히 사람의 아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만천하에 입증하신 셈이 되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10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가시면 예수님이 자신이 생명을 내어줄 수도 있고 취할 수도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그 고난당하시고 나 때문에 저런 고초를 겪으셨구나,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아주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참 또 감사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예수님의 죽으심에 우리가 이렇게 초점을 맞추는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순교하신 게 아니고 스스로 생명을 내어주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안 죽으실 수 있으셨어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요한복음 10장 17절. 이러므로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나니 이는 내가 내 생명을 다시 취하려고 그것을 내놓기 때문이라. 아무도 그것을 내게서 빼앗지 아니하며. 빼앗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스스로 그것을 버리노라.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내놓은 것이죠. 내게는 그것을 버릴 권능도 있고 그것을 다시 취할 권능도 있노라. 나는 이 명령을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느니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분의 신성도 입증한다. 그분의 처녀 탄생도 입증할 뿐만 아니라 죄와 상관없이 태어나신 분이라는 것을 입증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신성도 입증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확고하게 부활을 통해서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부활을 마음으로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보통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거의 모든 초점을 맞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래서 십자가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대속의 죽음의 의미를 설명하고 왜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지 않으시면 왜 내가 죄값을 내가 당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것 뭐 열심히 설명하고 합니다. 뭐 잘못된 게 없죠. 근데 문제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은 죽으심을 통한 것뿐만 아니라
반드시 부활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냥 죽으신 걸로 끝나버렸으면은 그분을 어떻게 내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으로 가보시면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예수님을 선포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했다 그랬잖아요. 여기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살아계십니다. 그 분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을 믿는 게 아니라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죠. 자, 그래서 로마서 10장 8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느니라 하나니 곧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그렇죠? 예. 부활하신 그분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많은 종교들은 그 종교의 창시자들은 다 죽었어요. 또 그들의 무덤도 있어요. 예수님은 빈 무덤이고 그들이 남겨놓은 사상 또는 뭐 철학 아니면 무슨 가르침, 그렇죠? 노노는 너 뭐 공자의 가르침이고, 뭐 불경은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또 뭐 마호메트의 가르침, 코란, 그 종교의 창시자들, 소위 말하면 이 다 그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남겨놓은 사상과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것이 일반적으로 그 종교들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인 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지만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 자체를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성경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이 글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더욱 깊이 알아가고 사랑하고 따르는 그러한 것이죠. 자,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구원은 부활을 믿을 때에 받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8절에 복음의 핵심은 죽으심과 그다음에 장사 지내심과 반드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믿어야만 하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부터 항상 부활을 선포했다는 이야기가 반복되어 나오는데 언제부턴가 우리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우리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죄 문제에 대해서 너무 모든 것을 집중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게 당연하죠. 그러나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여서 예수님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이겠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인격이신 person, 인격을 믿는 종교고 다른 나머지는 things, 사상, 생각, 가르침을 그냥 따르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일반 종교와 기독교회는 결정적으로 다른 종교는 다 죽어 있는 그 종교 창시자들의 가르침을 배우는 거고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고 그 차이가 우리가 가장 결정적인 차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래서 그 얘기를 많이 하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는 학자들이지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알고 있느냐? 그분을 영접해서 그분과 사귀고 있느냐? 그분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런 관계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자, 세 번째로 가시면 부활은 우리의 칭의의 근거입니다. 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 교회에서는 여러 번 얘기했지만 사실 일반 교회들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데를 거의 제가 못 봤어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의롭다고 선포하는 법적인 근거가 뭐냐? 확실한 법적인 근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부활이 없으면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우리가 빚을 다 갚았는데 영수증이 빚을 갚았고 돈을 지불했다고 하는 영수증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어느 때든지 어떤 뭐 상황이 발생했을지 우리가 빚을 갚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잖아요. 영수증을 내밀면 되잖아요. 부활이 그와 같은 영수증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의 어떤 이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것이 확고부동하게 이 소위 말하는 부활로 우리가 입증되어 있는데, 이 부활에 대해서, 칭의와 부활과의 관계에 대해서 사람들이 정확하게 성경을 잘 모르더라는 거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4장 25절, 그분께서는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넘겨지셨으며, 이 문제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가르치고 잘 얘기하고 강조했죠.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넘겨지신 이유가 뭐냐, 죽으신 이유가 뭐냐, 다 우리 죄 때문이다. 그렇죠. 문제는 뭐냐,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다시 일으켜 주셨느니라. 만약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지 않으셨으면요, 우리의 죄값이 다 치루어졌는지 청산이 됐는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우리가 지은 죄값이 다 깨끗하게 청산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죄송합니다. 15장.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라고 그랬는데, 그 부활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약에 예수님이 일으켜지지 않으면 우리가 믿는 믿음도 다 헛것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죄들 가운데 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또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아니하셨으면,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너희의 믿음이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들 가운데 있으며,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도 멸망하였느니라. 다 허물어진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구원과 모든 복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내려버리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부활은 목적이 뭐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는 완전히 의롭다. 왜? 아들이 완전히 빚을 청산해서 다 갚았다. 그 증거가 뭐냐? 아들은 지옥의 문을 열고 부활해서 일어나셨다.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빚을 다 청산하셨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고 하나님이 선포해도 아무런 법적인 하자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선언했어요. 다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찾아보고 있는 로마서 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의롭다고 선언을 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우리를 정죄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거죠. 뭐 요즘 표현으로 하면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받았는데 누가 나를 다시 정죄해서 다시 기소하겠느냐. 그렇죠. 최종 판결이 내려졌는데, 로마서 8장 33절, 로마서 8장 33절,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무슨 일로 고소하리요? 우리를 요즘 말로 하면 기소죠. 기소. 검찰이 우리를 기소한다는데 고소. 어떻게 고소하냐? 왜?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했는데 누가 고소를 하냐? 누가 정죄하리요? 34절. 자, 여기에 정죄하지 못하는 근거가 있어요.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요? 참으로 다시 뭐라고요?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일어나셨잖아요. 그러면 내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내 죄값은 다 청산됐다는 것 아니냐? 그렇죠? 확고하죠? 따라서 우리의 칭의는 부활로 인해서 확고부동한 사실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생각할 때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이 영원히 확고하게 보장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죠. 흔들릴 수가 없어요. 부활이 역사적 사실인데 내 구원이 왜 흔들립니까? 내 감정에 의해서 흔들립니까? 아니면 마귀가 고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부활을 근거로 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했다면 부활이 사라지지 않는 한 우리의 구원은 흔들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안이 되는지 몰라요.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정말 흔들릴 수가 없죠. 믿음에 조금 더 구원에 관련지어서 흔들려야 될 이유가
없다. 자,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은 우리에게 단순히 앞부분만 강조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넘겨지셨다. 그것만 강조할 게 아니라 칭의로 인하여 칭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 다음에 네 번째,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보장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로마서 6장에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생명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요한 1서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왜? 생명이 예수님께 있는데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했으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데 그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생명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부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닌가? 로마서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겼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8절. 만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렇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부활을 확실하게 보장을 해준다. 이것은 뭐 너무나 상식적이고 논리적인 이야기죠. 그렇죠? 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분의 몸은 성경에 보니까 영광스러운 몸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은 영광스러운 몸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현재의 몸에 대해서 성경에서 뭐라 그러면은요, 천한 몸이라고 해서 천한 몸. 좀 표현이 좀 그렇죠? 네, 빌립보서 3장에 보니까 제가 기억에 아마 천한 몸이라고 쓴 것 같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알려드릴게요. 또 성경을 제가 천한 몸이라고 했네요. 천한 몸.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은요, 우리의 vile body가 glorious body로 바뀐다. 우리의 몸을 현재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몸, 구속받지 못한 우리의 몸, 이것을 천한 몸인데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뀐다. 예수님처럼. 자, 두 번째,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몸을 썩을 몸이라고 했어요. 썩어, 그죠? 썩을 몸인데 썩지 않을 몸으로 바뀐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죽을 몸인데 죽지 않는 몸으로 immortal, 죽지 않는 몸으로 바뀐다 그랬어요. incorruptible, 썩지 않는 몸, 죽지 않는 몸, 영광스러운 몸. 예수님처럼 우리가 부활하면 우리의 몸이 그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것을 성경에서는 몸의 구속이라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그 우리의 몸이 구속되는 그날,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이 천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는 그날까지 인내함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왜? 그때까지는 우리의 이 몸이 계속 우리를 어떻게 돼요? 문제를 일으키죠? 예, 이 육신을 따라 살면 우리가 얼마나 쉽게 무너지고 얼마나 자주 시험을 당하고 이 육신. 왜? 이 육신 안에, 우리 몸 안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그렇죠? 예, 완전히 우리가 영광스럽고 썩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죽지 아니하는 몸으로 바뀌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보장이 되어 있다. 겉사람만 바뀌는 게 아니고 우리의 속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성품으로 그분처럼 될 것이라고 요한 1서 3장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의 겉사람만 바뀌는 게 아니고 우리의 속사람도 완전히 그분의 성품으로 바뀌게 된다. 그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단순히 우리 그냥 영원히 안 죽을 거래, 부활할 거래 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로마서 7장 3, 4절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7장 3, 4절은 성경에서 가장 논란이 많이 있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그 얘기는 뭐냐? 여기에 분명하게 옛 남편이 죽었다 그랬는데 도대체 옛 남편이 누구냐에 대해서 사람들이 논쟁을 많이 벌이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냐? 로마서 7장 1절서부터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법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를 지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는 법에 의해 그에게 매여 있으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녀가 자기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런즉 만일 그녀가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때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간부라 불릴 터이나 그녀의 남편이 죽으면 그녀가 그 법에서 해방되라니 그러므로 그녀가 다른 남자와 결혼할지라도 간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이것이 율법에서 너희가 배운 바 아니냐. 그렇다면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나니 하면서 남편이 죽었는데 너희가 죽었다 그래서 이게 남편이 그럼 뭐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율법을 남편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율법은 안 죽었어요. 율법이 남편이 아니죠. 예. 자, 그래서 뭐라 했어요? 이것은 너희가 다른 분 곧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분과 결혼하게 하려 함이요. 또한 너희가 하나님께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자, 창세기 3장으로 가서 타락 순간에 일어난 그 현상을 영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지금 이 로마서 7장 사건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죄를 지었죠? 예. 그래서 죄가 어디에 들어왔습니까? 우리 몸 안으로 들어와 있죠. 로마서 7장에 우리 몸 안에 죄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죄가 들어오는 순간에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할 수 있었던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를 하던 우리의 영은 뭐 죽었다고 표현도 하고 어떨 때는 뭐 고장났다고 표현하고 하여간 영은 지금 망가져 버렸대요. 그렇죠? 예. 우리의 혼은 우리의 몸과 결합해서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한 육체가 됐어요. 두 개가 합쳐서 한 육체가 되는 것을 성경에서 결혼이라고 한다고 성경을 했죠. 그러면 혼은 성경에서 나, 자, 그렇죠? 우리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결혼을 누구랑 했어요? 몸과 했죠. 들러붙어서 하나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럼 옛 남편 누구예요? 우리의 육신이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 옛 남편과 어떻게 헤어졌느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이 옛 남편은 죽고 어떻게 죽었느냐? 할례를 통해서. 자,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들어오셔서 우리 몸과 우리의 혼이 들러붙어서 육체가 됐는데 이것을 플래시라 그래요. 육체. 그래서 이 몸은 이제 혼과 들러붙어서 하나가 된 이 몸을 성경에서는 죄의 몸이라고 붙였어. 왜? 죄가 이 안에 거하고 있으니까 죄의 몸. 그 다음에 두 번째 육신의 죄들의 몸. 이거는 골로새서에서 붙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이 타락한 몸이죠. 바디.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몸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으니까 원래는 좋은 몸을 만드셨는데 타락해서 혼과 들러붙어서 하나가 되면서 타락한 몸. 이것을 죄의 몸이라고 부르고 또는 육신의 죄들의 몸이라고 불렀는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그 성령의 칼로 할례하듯이 그래서 이걸 그리스도의 할례 또는 영적 할례죠. 우리의 유대인들이 8일 되면 자신의 아기, 갓난아기의 그를 육체적으로 할례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영적인 할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둘을 예리하게 갈라내어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났다. 해방된 거죠,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에 이와 같이 영적 할례가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옛 남편은 죽고 어떻게 됐어요? 이제 나는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 그렇죠? 내 영 안에 들어와 계신 누구? 그리스도와 이제 혼인을 해도 남편이 죽었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이 간부라 불리지 않는다 얘기를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을 해서 이제 사망에 이르는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게 된 것이에요. 그렇죠. 요즘에 보니까 무슨 그 결혼 정보 업체 중에서도 뭐라 그러나 재혼 전문이라는 게 있더라고.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헤어진 분들을 통해서 약간 재혼 전문 무슨 결혼 정보 업체 막 이게 광고가 엄청나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재혼 전문이 바로 난데. 그렇잖아요. 나는 죄인들을 구원시켜가지고 예수님 앞에 재혼시켜주는 전문가인데 재혼 전문가를 놔두고 어디 엉뚱한데. 그렇죠. 이 고린도후서 11장으로 가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1장에 가면은 내가 너희를 예수님과 정혼시키지 않았느냐? 재혼시켰다는 얘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 옛 남편은요, 성경에 따르면 우리를 아주 이 율법이라고 하는 그 법을 가지고 계속 부려먹는 그런 것이죠. 육체가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 대하여 질투하노니 이는 내가 너희를 순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한 남편에게 너희를 정혼시켰기 때문이라. 아무 문제 없어. 왜? 얘 남편 죽었으니까. 남편 죽은 사람 재혼시키는데 뭐 문제가 있어요? 아무 문제 없죠. 그렇죠? 자,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경에서 altogether lovely, 모든 것이 사랑스러우신 분이시고 가장 이상적인 남편이시고, 그렇죠? 요즘에 가장 유일한 그 할 때 더 쓰죠. 더. 예. 그래서 THE를 붙이면 유일한 그 남편,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기대하시는 최고의 그 남편이신 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 그러니까 부활로 인해서 우리는 새로운 삶, 주님과의 새로운 연합, 그것을 성경에서는 결혼이라는 표현으로 사용을 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이제 마지막 6번째. 부활은 또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런 단순히 우리 개인의 삶에서 뿐만 아니라 전 우주 전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의 주님이시다. 온 우주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입증하는 것이 바로 부활이다 이거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주의 최고 통치자가 누구냐? 예수님이다. 왜?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다 패배해서 누구에게? 네, 마귀에게. 또 근데 더 정확하게는 죽음에 의해 다 패배당했어. 죽음을 이긴 자 있습니까? 죽음하고 싸워서 이긴 자가 있냐고요. 다 졌죠. 이 세상에서 죽음과 싸워 이긴 자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죽음을 이기고 정복하신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온 우주의 최고 통치자가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를 임명해야지 누구를 임명하겠어요. 그래서 부활과 더불어 예수님은 온 우주의 최고 통치자로 주님으로 Lord 주님으로 임명받았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에 바로 예수님은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이제는 초림 때 그 구속주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부활로 인해서 이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최고 통치자가 되셔서 다스리실 분으로. 자, 로마서 14장 7절. 로마서 14장 7절.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뭐라고요? 주의 것이로다. 9절에 답이 있네요. 이 목적을 위해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일어나사. 성경에 보니까요.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셨대요. 사실은요. 부활에 대해서 언급할 때 보면요. 예수님께서 일으켜지셨다고 해서 대부분 수동태로도 많이 쓰였어요. 왜?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죽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일으키셨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의 신성, 왜? 그분 일으켜지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rose, 일어났다고 성경에 써 있죠.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 구분이 돼 있어요. 두 가지 종류로. 신성과 인성에 따라 예수님은 reason, 그러니까 일으킴을 당하신, 일으켜지신 경우도 있고 일어나신 경우도 있는데 관점에서 보면 양쪽 관점에서 자 여기서 죽으시고 일어나사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은 자와 산 자의 뭐가 된다고요? 주가 되려 하심이라. 자 그래서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 온 우주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만천하에 선포하는 거예요. 왜? 마귀가 죽음이라고 하는 권세로 이 세상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는데 그 죽음의 권세를 타파하셨잖아요. 죽음의 권능을 가진 마귀를 멸하셨다고 히브리서 2장에서 말하셨잖아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께 그 누구도 저항할 수 없죠. 자, 그래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사도행전 2장 3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다, 세우셨다라고 딱 써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도행전 2장 32절.
사도행전 2장 32절. 예. 31절서부터 보시면은요. 구약의 시편에 인용되어 있는 구절이죠. 또 이것을 미리 보았으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말하기를 다윗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를 했는데 뭐라고 했느냐? 그의 혼이 지옥에 남겨지지 아니하고 두 번째 그의 육체도 썩음을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죠? 자, 그래서 부활에 대한 정의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32절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으며 우리는 다 그 일의 증인이로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의해 높여지고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약속으로 받아서 너희가 지금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들로 올라가지 아니하였으나 친히 이르되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느니라. 그런즉 온 이스라엘의 온 집은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동일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니라. 그래서 32절에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부활시키셔서 그분을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다 그랬죠. 17장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17장. 하나님께서는 이제 온 천하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삼으시고 심판하시는 분으로 누가 최후의 마지막 심판을 하실 것인가? 사도행전 17장 30절. 사도행전 17장 30절. 하나님께서 이같이 무지하던 때를 눈감아 주셨으나 구약시대 이제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니 이제는 모든 사람이 회개할 때다. 왜? 온 우주의 심판자가 정해졌기 때문에 심판자가 정해졌으니 그분 앞에 심판받기 전에 빨리 가서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 이거죠. 31절 이는 그분께서 한 날을 정하사 그날에 자신이 정하신 그 사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터이기 때문이라. 예수님을 믿고 칭의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한 사람은 다 그분의 의로움 앞에서 죄인으로 판명이 되고 심판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 사람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심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그 일에 대한 확신을 주셨느니라 하니라. 여기 나와 있죠.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님을 살리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주라고 하는 사실을 만천하에 알리셨기 때문에 여기에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확신하게 되었다. 여기 써 있죠. 31절에 확신을 갖게 됐다게 이 온 우주에서 심판자로서 하나님이 선정하신 분, 뽑으신 분이 누구냐? 부활하신 자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만천하에 확신시켜 주셨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 얼마나 엄청난 일들이 완성이 되었는가. 모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새로움의 개혁의 또 새 창조, 재창조, 우리의 구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은 부활 전과 부활 이전과 부활 이후로 갈리는 것이에요. 부활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이제 완성하신 것이죠. 자,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매일매일의 삶에서 이 부활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될 것이냐. 즉 우리가 무기력한 삶을 살지 아니하고 죄에게 무너지지 아니하고 죄의 권능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부활의 권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야 되는데 그 방법은 딱 하나뿐이에요.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에 써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안에 모시고 있으면서도 능력 있는 권능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가? 왜 그렇게 죄에게 쉽게 무너지는가? 왜 그렇게 감정에 쉽게 무너지는가? 왜 그렇게 쉽게 좌절하는가? 왜 쉽게 염려하고 왜 그럴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신 안에 모시고 있다면서 부활의 권능이 안 나타나. 왜 안 나타날까? 자, 빌립보서 3장에 써 있네요. 빌립보서 3장 10절, 빌립보서 3장 10절. 이것은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하며 어찌하든지 내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도달하려 함이라. 여기서 죽은 자들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의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면은 더 좋은 부활이라 그래서 그 부활의 권능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적인 삶에서.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하신 부활의 권능, 하나님의 부활의 권능이 예수님을 일으키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권능이 너의 삶에서 매일매일의 신앙생활에서 나타났으면 좋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근데 문제는 부활이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다시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을 왜 또 다시 살 필요가 있어? 살아있으면 그냥 사는 거지. 다시 산다는 얘기는 뭘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에요? 죽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예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자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사실 때에만 그 부활의 권능이 표현이 되지,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따라 우리 자신의 삶을 살아버리면은 주님의 권능이 역사할 여지가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여기서 부활의 권능만 아니라 뒤에 뭐라 그랬어요?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하며 죽으심과 일치하게 된다고 지금 10절에 분명하게 나와 있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내 멍에를 메고 라고 하는 표현도 그 표현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도 그 표현이고, 그렇죠. 자기를 부인하는 얘기도 그 표현이고, 전부 다 같은 표현이에요. 내가 내 삶의 주인 노릇을 하면 부활의 권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가 없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약할 때 그분께서 나를 통해서 강하게 역사하실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게 신앙생활의 비결이면서 부활의 권능을 이 땅에서 우리가 100% 날마다 맛볼 수는 없지만 맛볼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시면 정말 우리는 완전한 의미에서의 부활을 하겠죠. 그러나 그 부활하신 주님과 혼인해서 그분과 나 사이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분을 통해서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그죠? 좌절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여건은 다 갖추어졌는데, 이것은 우리가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으로 실제적으로 내 삶에서 모시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역사적 사건과 나의 미래의 부활을 보장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엄청난 일들을 이루셨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시켜 주셔서 뿐만 아니라 또 미래에도 우리의 부활을 약속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매일매일의 삶에서 주님의 부활의 권능이 주님의 죽으심과 일치함을 통해서 나타나고, 주님과의 영적 결합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이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